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한 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에 그것을 공문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리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은 핍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다. 그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의 여러 가지 기타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그 문제를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어서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에 자기는 힘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어적으로 보면 뭐 포위한다, 또 포로로 잡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이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또 어떤 경우에 또 이게 사용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죄인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돼. 가두게 돼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붙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붙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힐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죠. 본인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감동을 받고 그냥 이런 감동이 아니라 좀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확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때로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부끼리도 우리 자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도 이렇게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감동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내가 고민하여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조금도 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동과 감격과 충격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도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용병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과거의 것보다 더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옛 생활은 완전히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보면 진짜 사람 잘 안 변한다.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진짜 사람이 안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옛 생활의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성도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느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서 오랫동안 다님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해졌습니다. 찬송 부르는 거 익숙해졌습니다. 봉사하는 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대의 그런 사랑을 깊이 느낄 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젖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 네,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1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그 너비, 그 넓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또 나에게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뿌리던 그런 때가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그때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속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점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자, 5장 10절. 5장 10절. 네, 10절과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제는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삶을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본문 다시 돌아서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나타내고 또 뭔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옛 생활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세상에 있는 것 아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설물같이 하잘 것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자,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화목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예? 이 화평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긴장이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화해한다는 언어의 뜻도 있지만 다른 언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깨트리다, 부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희생하고 내 희생된 삶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거기에 화평이 있게 되고 화목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화목한 이 복음,
예?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로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서 전하는데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는 때로 자비랑으로 일했고요. 그는 고백하기를 예배서 장로들을 모아서 얘기할 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당연히 말로써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면 화목하게 말씀을 우리가 언어로 전해야 되겠죠. 말로 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이 화목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신, 다르게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이 복음을 늘 전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생활을 완전히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삶이고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